다 같이 나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오늘 참된 경배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경배죠. 참된 경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한 영이시니 이렇게 참된 경배, 참된 경배자.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인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또 주님께 지어 계시형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셔서 저희가 주님께 늘 참된 경배를 드리는 참된 경배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경배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경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의지적으로 드리는 경배는 무지한 가운데 드리는 그런 경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분을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 경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받아들인다는 사실도 잘 알고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셔서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참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참된 경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경배란 말보다는 예배란, 한국에 이제 배자 들어간 거 있죠. 경배, 예배, 숭배, 참배,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배자 들어가는 거. 이 배는 기본적으로 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뜻이 예배하면 거꾸로 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지금 거꾸로 해보면 돼요. 예배, 배례. 결혼식 옛날 결혼식 할 때 남녀가 이제 신랑 신부 배례 그러죠. 맞절한다는 말이 배례. 배례를 거꾸로 하면 예배가 됩니다. 강철하면 철강하듯이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면 절하죠. 뭐 어디 사원 사당하면 절하죠. 그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는 예배란 말은 없고 경배고, 한국 사람들은 이 옛날 풍습부터 내려오던 제사 관습이 있으니까 성경에도 개혁성경에 예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배란 말보다 예배란 말이 백몇 년을 쓰였으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신방 예배, 감사 예배, 헌신 예배, 하여튼 이 무슨 말끝마다 예배란 말을 갖다 붙여서 예배란 말을 사용합니다. 뭐 여러분은 무슨 예배, 뭐 봉헌 예배, 그죠? 그런 쓰죠. 예배라고 그러단 말이야. 신년 예배에 걸잖아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 하여튼 뭐 모임 가지면 그걸 그냥 모임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예배라고 씁니다. 요즘엔 뭐 열린 예배란 말도 있고 찬양 예배란 말도 있고 전통 예배란 말도 있고 희한한 예배가 많더라고요. 예. 누가 제게 경배란 뭔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주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은데 대체 예배가 뭐냐는 겁니다.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걸 다 압니다. 알죠? 제사 드린다.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주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잘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경배를 드린다. 캐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미사가 뭐 같아요? 제사입니다. 미사는 제사의 다른 말입니다. 사제라 그러죠. 예성 목사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목사라 그런다면 저는 사제라. 사제가 뭐죠? 사제란 뜻이 제사를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제사를 맡은 사람, 그게 뭐예요? 그게 사제예요. 그 미사를 드리니까 사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미사를 안 드리니까 사제가 필요 없죠. 그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것이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불교도들은 부처상 앞에다가 음식을 차려놓는데 성경에 따르면 마귀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죽은 사람 묘 앞에다가 아니면 죽은 사람 뭐 앞에다 글자 써놓고 아니면 병풍 쳐놓고 거기다가 음식 차려놓고 절합니다. 뭐죠? 어떤 사람 나무나 돌, 어떤 그림이나 형상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교제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무슨 죄가 죄자 들어가서 넙죽넙죽 절하죠. 정말 잘합니다. 뭐 이 작은 가게 하나 개업을 해도 장사 잘 되라고 음식 해놓고 절하고, 뭐 작품 하나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도 PD들 배우들 다 끌어모아 놓고 음식 차려놓고 앞에 절하고,
다 저래요. 너 저를 그렇게 잘하는지 넙죽넙죽 엎드려 절해야 되는데 이 크리스천들 아주 혼났죠. 크리스천들은 빠지지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참된 경배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경배란 주의 어떠하심에 대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내 마음의 반응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예요. 그 주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가 듣고 믿고 알게 됐다, 깨닫게 됐다, 아니면 내가 느끼게 되었다. 뭐 어떻게든 주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뭐라고요? 몸으로 표현한다예요. 몸으로 표현한다. 그걸 뭐 찬양으로 표현하든 노래로 표현하든 시로 표현하든 뭐 삶으로 표현하든 행동으로 표현하든 내 마음의 반응이 몸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넙죽 엎드리든 고개를 숙이든 무릎을 꿇든 그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면 그걸 경배라 그럽니다. 경배는 나보다 크신 분, 위대하신 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성품과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듣고 믿고 깨달을 때 보여지는 나타나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 인식과 믿음으로 인해 내 안에 생기는 반응, 리액션, 리액션입니다. 경배는 주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주의 말씀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벨은 주께 희생물 가져왔습니다. 가인도 주께 희생물 가져왔습니다. 둘 다 주께 희생물 가져왔어요. 자, 창세기 4장 3절 5절 보면 창세기 4장 3절 5절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자, 가인도 아벨도 무언가를 주님 앞에 갖고 왔습니다. 헌물을 가져왔는데 이 장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주께 경배한 것에 대한 첫 번째 기록으로 보입니다. 아담은 주께 경배한 기록은 없습니다. 경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상 기록은 없어요. 주께 경배한 기록은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에 처음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주께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셨고 가인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뭘 가져와서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이 있고 받으신 사람이 있다. 하나님 리젝트하는 배척하고 받지 않으시는 헌물, 관심을 갖지 않는 헌물이 있다. 이건 기도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 받으시는 행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있고 받지 않는 게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지금 딱 보여주신 거예요. 받으시는 헌물이 있었고 받지 않는 헌물이 있다. 이거. 받으시는 사람이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는 주께서 받으신 사람과 헌물이 있고 주께서 받으시는 경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경배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참된 경배가 있고 헛된 경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헛된 봉헌물이 있습니다. 헛된 금식이 있습니다. 헛된 기도가 있습니다. 헛된 집회가 있습니다. 이사 1장 13절에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하는 것은 내게 가져한 것이 월삭 간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너희들이 모이는 건 모임 자체가 불법이니라. 너희들 봉헌물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우리가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나온다고 주님께서 다 받으시는 사람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헛된 금식이 있고 헛된 열심이 있고 헛된 경배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주께 희생물 드리고 노량물 중에서 좋은 것들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랬어요. 그걸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했는데 이 사무엘이 그럼 여기 들리는 양과 소의 이 울음소리는 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고 노량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목적이 선하죠.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나는 희생물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지금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 베스트는 남겨뒀다 이거예요. 남겨뒀다. 그러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의 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의 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순종이 없는 헌물은 헛된 헌물입니다. 순종이 없는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경배가 나옵니다. 참된 경배, 헛된 경배, 의지 경배, 알지 못하는 경배. 트루 월십이 있고, 다음에 vain, 헛된 경배가 있고, real worship, 의지적인 경배가 있고, 다음에 ignorant worship,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는도다. 무지한 경배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린 경배. 이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찾으시는 경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 3절, 2, 4절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must 영과 진리로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란 그분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둘째는 헛된 경배입니다. 헛된 경배.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드리는 경배가 헛된 경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기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에, 자기들 기분에, 자기들이 좋아서 경배 드리는 거예요. 이걸 헛된 경배라 그러는 거죠. 입술로 주를 공개하면서 마음이 주께 먼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류하시며 드리는 경배를 주님은 헛된 경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버리는 것을 주님은 헛된 경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라 사람들의 전통들, 조상들의 전통들을 따라서 주를 경배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경배를 다 헛된 경배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전통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은 그걸 헛된 경배라고 합니다. 그래도 몇 천 년을 지켜오던 크리스마스인데, 몇 천 년을 지켜오던 이스터인데, 우리가 늘 하던 건데 하나님께 헛된 경배라고 합니다. 헛된 경배. 셋째, 자기가 의지대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real worship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2장 23절. 골로새 2장 23절. 골로새서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의지대로 경배하고 여기 언더라.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real worship 이런 것들은 의지 경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에 따라 드리는 경배, 금욕주의, 고행, 종교적 수련, 철학, 명상, 심리학, 철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지 경배입니다. 여기에 따라 드리는 경배는 다 의지 경배다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몸을 경시하는 데 참으로 지혜가 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경거를 훈련은 육체 연습은 아무 이익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기초원리,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경배를 의지 경배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자기 신들에 드리는 경배가 의지 경배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고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만지도 말고 터치나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고 handle not, touch not, taste not. 이게 금욕주의예요. 뭐뭐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금욕주의나 고행은 모든 종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종교의 수행 방법은 금욕과 고행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우린 고기 안 먹는다. 어때요? 우린 장가 안 간다. 우리 결혼 안 한다. 뭐 하지 말라 이거. 그런 것들인데 그걸 주님께서 뭐냐면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들도 이런 경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도 주의 말씀도 없지만 그냥 주의 첫날 교회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 뭐냐면 real worship. 예. 다음 넷째는 무지한 경배입니다. 무지한 경배, ignorant. 무지한 경배. 알지 못한 채 드리는 경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도시들을 돌면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1절 3절.
그 아테네는 유명 신전도 있지만 신전에 있는 신만이 신이 아니에요. 그 거리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다 다 분양하고 절하고 뭐 이게 워낙 미신적이었기 때문에 워낙 미신적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도시를 놀면서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봤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걸 경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가운데 섰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니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게 알려주리라. 해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이게 노론 트루 월십이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경배하고 알지 못하고 경배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절하는데 네가 지금 경배하는 네가 절하는 그 신이 누구냐 그러면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자기도 모른다 이거야. 자기가 하는 경배를 자기도 모른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누군가를 섬기고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경배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경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니라. 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무지한 경배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경배했습니다. 경배하지 않고 산 사람이 경배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 산에서 그림심산에서 경배했습니다.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경배한 처소 경배 처소 예루살렘이라 그러던데 하면서 이 사람은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경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했다. 이는 미신적인 아테네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합니다. 예배한다 그래. 예배드리러 왔다. 뭘 예배했는데 어떻게 예배드렸는데 뭐 나도 모르지. 나도 모르지. 그 무지한 경배입니다. 무지한 경배. 경배의 대상은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을 알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경배하지 말라. 그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지 말고 절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무릎 꿇지 말라 이거예요. 응? 경배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이 부분에서 자주 실족했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반복해도 잘 안 고쳐졌어요. 자꾸 이 부분에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배기가 된 거죠. 이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했고 우상들에게 분양하고 희생물 드렸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게 경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솔로몬 늙어서 시돈 사람들의 신 아스다롯과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사탄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마귀들은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합니다. 경배하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마귀의 영이 끌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경배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고 경배할 수도 있고 무지한 경배죠. 그게 경배예요. 광야에서 사탄은 우리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걸 요구했습니다. 경배가 뭔지 알겠죠? 엎드린다. 엎드려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하며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지금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죠? 무슬림들이죠. 하루 5번씩 어때요? 메칼 향해서 엎드리잖아요. 응? 그냥 시간 되면 그냥 밑에 땅바닥에 깔아놓고 엎드려요. 엎드려 경배한다 그래요. 이걸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어요. 내가 말 엎드려 경배하면 보상은 뭐냐? 다 주겠다 이거야.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해야 돼.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0절에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경배 대상이 잘못되면 헛된 경배입니다. 경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경배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드리는 경배가 아니면 의지 경배가 됩니다. 하나님은 경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배자, 참된 경배, true worship, true worshipper, 참된 경배자를 찾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경배 대상입니다. 경배의 방법은 엎드려 절하는 것, 또는 머리 숙이는 것, 또는 허리를 숙이는 것, 무릎을 꿇는 것 등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야셀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하고 찬양했다가 나중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했으면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했다. 이게 경배의 방법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머리 숙여 주께 경배했습니다. 머리 숙이는 것도 경배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마게 들리는 어떤 사람은 달려와 주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 역시 주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앞에 아기 예수님인데 엎드려 그 동방의 현자들이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엎드려 경배한다는 말은 절이죠. 배자가 절입니다. 절배자입니다. 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경배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이거나 천사였다면 경배받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사도야는 자기의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경배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0절, 이런 22장 8절 9절.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은 발 앞에 엎드려. 이거 절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다. 뒤에 계시록 20장 8절 9절. 천사는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죠. 계시록 20장 8절 9절. 나 요한 이것들을 듣고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여기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천사들이나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경배를 받으려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이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 형상에게 경배하라면 무릎 꿇고 절하라 이 말이에요. 입 맞추고.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하지만 그에게 경배하는 자는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경배의 장소는 구약시대는 성막, 성전, 제단 앞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경배의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림심산도 아니고 유대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경배를 드리고 싶어하지만 왜 자꾸 성전 짓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쳐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성전 없으면 예배 못 드리냐 그러면 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자꾸 성전 짓겠다는 거죠.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경배를 드려야 진정한 경배로 행합니다. 우리에게는 따로 경배 장소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제3성전이 들어선다 해도 우리는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건 예배 장소가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림심산 아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 그 지금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예배 장소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은 경배 장소, 주님은 이 여자가 묻는 예배 장소, 경배 장소에 대해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닙니다. 유대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에요. 바티칸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답변입니다.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의 경배의 방법은 구약 성도들처럼 성전에서 헌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됩니다. 즉 다시 요한복음 4장 3절 4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고 지금이라. 지금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때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자. 그건 뭐냐요?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지금이라죠.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거예요. 경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매주 첫날 아침에 이곳에 모이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경배하려면 그게 어떻게 하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거예요? 응? 찬송가 몇 곡 부르고 헌금하고 앉아 설교 듣고 기도하고 끝! 밥 먹고 교회 가 집에 가. 오늘 내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찜찜하잖아. 응? 매주 그렇게 해왔는데 주님께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이게 어때요? 차라리 돈으로 그러면 어때? 나 오늘 헌금했어지. 잘 참석해라. 졸지 말고 드리라. 뭐는 어때요? 안 졸았어. 뭐가 딱 구체로 잡히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느낌이야. 이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이게 어떻게 드린지 잘 모르겠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이게 첫째 영으로 in spirit. 이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려면 첫째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죽은 영으로 아버지 경배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마귀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버지의 영으로 경배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에서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영으로 경배드리려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주와 결합하여 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영이 되어야 돼.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영으로 아버지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하셨느니라. 그런지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경배입니다.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영을, 내 속에는 영의 활동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몸은 뭐냐 하면 몸은 영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도구 지체입니다. 내 안에만 영감이 차고 넘치, 내 생각에 아이디어가 넘쳐. 그럼 내게 그 생각만 있고 아이디어만 있고 영감이 차고 넘쳐도 몸으로 표현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몸으로 표현을 못하면 그렇죠. 내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데 하나가 이렇게 그림을 쫙 그리시면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니면 영감이 막 차고 인스피레이션이 넘쳐요. 근데 내가 표현이 안 돼. 어때? 사자를 그렸더니 개가 나오고 막 이러면 어때요? 표현이 안 돼. 나는 그걸 막 표출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만 노래로 부르고 싶은데 부르면 이상한 멱다는 소리가 나오고 하면 어때요? 표출이 안 돼. 황당하죠. 그러니까 몸은 영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배워야 돼, 훈련해야 돼. 배우고 해야 돼. 근데 몸은 너무 숙달이 잘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카피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뺏기는 것밖에 못 해요.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하나님이 뭐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딱 몸으로 표출한다. 이거. 그것을 뭐라 하냐? 영감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경배입니다. 몸은 영을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낸 도구입니다. 우리 피아노를 뭐라 합니까? 악기를 뭐냐? 인트루먼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몸을 뭐냐면 의의 the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병기, 의의 도구, 또 악기라고 그러면 의의 악기. 그 하나님의 의신 하나님 드러내는 뭐라고? 우리 몸이 악기라고. 우리 몸이 주님의 도구라고. 우리 몸이 그 지체라고 합니다. 뿌리가 아주 튼튼해요. 너무 좋은 나무야. 가지가 없으면 꽃도 없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럼 그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어요. 가지에서 꽃이 피어가서 향기를 뿜든지 열매를 맺어서 맛을 내든지 아니면 가지가 풍성해서 샀다고 야 좋은 나무다 싶든지 표출은 가지로 되는 거예요. 뿌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성능은 그 모든 퀄리티는 뿌리에 있죠. 내 마음속에 내 영으로 타고 넘친 것은 모두 다 몸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그게 섬김이든 삶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무엇로든 한테 표출이 되어야 돼요. 그 표출은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렇게 하는 걸 뭐냐면 경배드린다 그럽니다. 사람들 중에는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가 나를 통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히 가게 해야 됩니다. 그럼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이고 복종합니다.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이고 복종한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의 통제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이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몸이 영을 따라 움직이고 복종한다 이거예요. 몸이 영의 인트루먼트, 악기가 되는 거예요. 도구, 병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영으로 경배드린 자는 참된 경배자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는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 마음, 생각이 주께 복종하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엎드립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엎드립니다. 크리스천은 주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주께 복종하는 것이 영으로 주께 경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분의 존재와 행하심과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어떠하신 것,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에 내 영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영으로 경배드린 거예요. 내 영이 주의 두려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주의 지혜에 놀랄 수 있어요. 원더풀. 내 영이 주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어떤 기묘하심,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걸 보면 어때요? 반응할 겁니다. 반응할 거예요. 반응이. 주의 크심, 주의 광대하심, 주의 위대하심 우리는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땐 거의 압도될 수 있어요. 주의 권능에 압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이 그분으로 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놀랄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고 안식하거나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완전 두려움과 떨림으로 달달 떨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런 때에 우리 속에서 반응한 것, 그것이 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영으로 경배. 영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말씀으로 경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6장 3절. 팔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my words.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그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 words가 뭐라고? 영이고 생명이다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주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이요 생명인 주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올 때,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내 영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죽은 사람이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이. 그 다음은 생각으로 나타나면 생각의 변화나 생각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말로 나옵니다. 말로 나요. 다음은 몸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 속에서 주님의 어떠한 힘을 드러낸 것이 영으로 드리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배를 드린 적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의 증언이 뭐라고? 영이다. 예수님의 증언, 즉 예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언을 필요로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명령하는 참된 경배입니다. 영으로 드린 경배예요. 주님 바로 이 영으로 드리는 경배, 영으로 경배하라 해요. 두 번째는 진리로 경배하라 해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라 할 때 진리로 경배한다. 이 진리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 드리는 경배는 다 헛된 경배입니다. 예수님 없이 드리는 모든 경배는 헛된 경배예요. 이제 오늘 유대인들이 드리는 경배 다 헛된 경배입니다. 무슬림들, 여호와의증인들, 안식교, 몰몬교, 크리스천 사회에서 모두가 드리는 경배가 다 헛된 경배입니다. 그들의 경배는 의지 경배고 무지한 경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진리는 예수를 통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진리.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 모세를 통해 주셨고 진리는 은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 온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온 진리가 뭡니까? 율법 모세를 통해 준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 온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 진리로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 온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모세를 통해 준 것이니까. 예수를 통해 온 진리가 뭐냐? 오늘 갑자기 부흥기를 맞은 듯이 보이는 메시아닉 유대교라는 종파는 한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메시아닉 유대교, 메시아닉 방송국도 만들어졌어요. 메시아닉 주이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는 텍사스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 지금 얼바인의 교회가 하나 있고 LA의 교회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종파는 진리는 율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모든 예배는 헛됐다 이거. 성경에 따르면 진리는 뭐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왔다 이거.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으로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 온 은혜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구도자가 아닌 전도자로서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공부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포하는 진리 공부하고 알고 말하고 기뻐하는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높이고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경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로 오셨고 이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왔습니다. 예수를 통해 온 진리는 다음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예수를 통해 온 진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증언하시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그 진리시기 때문이라. 성령은 진리시다. 성령은 누굴 통해 왔습니까? 예수를 통해 왔다. 예수를 통해 온 진리가 뭐냐면 성령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온 진리예요. 이거는 예수님 통해 온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해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통해 믿음을 통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성령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통해 온 진리는 뭐냐?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낳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복음의 진리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 없이는 구원의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할 때는 성령으로 다음에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로. 예수 그를 통해 온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입니다. 주님은 장차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 말하게 될 신약 성경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 때는 오직 한 분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통해 온 아버지의 말씀이 시언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두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가 아닌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들이나 사람들의 깨달음이나 교회 전통 따위로 경배를 드리면 헛된 경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로 성령으로 예수를 통해서 경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드리는 경배는 무지한 경배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 경배드립니다. 입술로는 주께 가까이 갔지만 마음으로 멀다면 그건 역시 헛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경배하고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29절 다음 10편 29편 2절 역대기상 16장 29절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상 16장 29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그분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 앞에 갈지어다. 거룩함이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자, 어떻게 경배드리는지 나오죠? 세 가지가 나왔네요. 10편 29편 1절 오 거룩함이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오 땅이여 그분 앞에 두려워할지어다.
자, 세 가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라.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경배할지어다. 경배의 3대 요건입니다. 자, 신약에서 영과 진리로 했고요. 영으로 진리로. 다음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리라. 다음에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경배할지어다 했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이 합당한 영광, 월시. 우리가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경배. 월십이라는 것은 월십입니다. 합당한, 가치가 있는 가치에 합당한이에요. 자, 월십이란 말은 뭐냐면, 경배란 거냐, 그에 맞는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산다면 그에 맞는 가격을 지불하죠.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뭔 그 사람 그렇게 칭찬하냐, 그러면. 그 사람 칭찬받고도 남아. 그 사람만 보면, 뭘 그렇게 그 사람 앞에 그렇게 아부를 떠냐. 지금 내가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 훨씬 더 월시, 훨씬 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경배, 이런 찬양을 듣고, 칭찬, 감사를 듣고도 뭐라고? 월시, 가치가 있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 찬양, 드리는 무엇, 거기다 뭐라고? 그걸 우리 성경에 보면 합당한 분, 합당한 분. 좀 부적합하다. not worthy가 아니고 worthy예요. worthy. 그게 worship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합당한 그 가치 이상이죠. 그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시도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 경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드려도 주님께 뭐라고요? 쓸데없는 것 아니에요. 월스리스는 하나도 없어요. 다 월시, 합당하도다. 그 월시, 우리가 드리는 경배,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다음에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했는데, 이것은 영적 희생물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헌물 희생물 하면 율법에 정한 대로, 율법에 정한 제물들이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선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거룩히 구별해드린 것도 합당한 섬김, 리즈너블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4장 19절, 히브리 13장 15, 16절. 자, 빌립보서 2장 4장, 빌립보서 2장 17절, 4장 19절. 자, 합당한 헌물은 뭐냐? 헌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갈지어다. 뭘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헌물이 뭐냐, 이게? 빌립보 2장 17절.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언더라인.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 함께 기뻐하리니. 믿음의 희생이란 말 때문에 언더라인. 믿음의 희생.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물이 믿음의 희생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희생이 믿음의 희생물이에요. 자, 빌립보 4장 18절 뒤로 그게 뭐냐예요.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와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이걸 보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걸 뭐라 하냐면 이것은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달콤한 냄새 향기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 합니다. 구제 헌금과 헌물은 번제 헌물처럼, 구약에서 번제 헌물처럼 향기로운 냄새란 겁니다. 불로 드린 희생 헌물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헌물입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데 그 하나님께 뭘 드리냐면 그 태울 때 나는 냄새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입니다. 히브리 13장 15, 16절. 히브리 13장 15,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언더라인. 오직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지는 걸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같은 희생을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것 말이에요. 자, 찬양의 희생, 다음에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지는 걸 잊지 말라.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분 앞에 갈지어다요.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찬양희생, 선언하는 것, 나누어준 것이 희생물입니다. 헌물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말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란 뭐냐예요? 주의 아름다움입니다. 시편 27편 4절, 90편 17절,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다음에 뭐라요? 90편 17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자, 다윗이 주께 바라던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 같아요? 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살로몬은 자기 아들 둘, 주님의 작업이 낳는 걸 구했어요. 소견 눈 뜨는 걸 구했습니다. 누구는 자기 자식, 누구는 자기 아픈 거, 누구는 자기 뭐, 사람마다 구하는 게 있는데, 다윗이 구한 게 독특합니다. 27편 4절.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그걸 구하리니. 그것은 곧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가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보세요. 뭘 구한다고요? 내가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 언더라인,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 다윗의 소원, 그가 구한 한 가지는 부자가 되거나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집에 거하면서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다. 주께 묻고 주께 답을 구하고 주께 여쭙는 것이다 했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거룩한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90편 17절, 뒤로 10편 90편 17절.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 임하게 하시며, 이건더라.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시며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주께서 우리 위에 굳게 세우소서. 참으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그 일을 주께서 굳게 세우소서. 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했죠. 주의 거룩함,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주께 경배한다 이거예요. 주의 아름다우심은 사람들이 만든 어떤 작품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꾸며도 주의 아름다우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탄에 맞이하는 어떤 자연환경이나 어떤 작품이나 어떤 사람의 무엇도 주의 아름다우심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면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주께 경배하면 주의 영광과 주의 권능과 주의 지혜와 주의 아름다움, 주의 부드러움, 주의 신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르게 경배를 드리면, 내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 경배는 주님께 드린 거죠. 그럼 주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 뭐가 된다고요?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대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주의 영광이 우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말하는 것은 주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라는 거예요. 주의 지혜, 마찬가지로 주의 지혜가 우리에 임해야지. 주의 아름다움이 우리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부드러움이 우리를 크게 합니다. 주의 신격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 그분은 주의 신격에 몸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주의 신격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단 말이죠. 주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만, 이렇게 주께 경배를 드릴 때 경배하는 자는 그 속에 주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이 채워져요. 나를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자신을 우리 속에 채워진다. 이런 이유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주께 경배를 드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습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로. 그 미국의 필그림들이 왔을 때도 그때 그 하나는 물론 인디언 학사라고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말고 미국의 이 믿음의 신앙의 자를 찾은 필그림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먼저 딱 어느 동네 여기 정착하자 그러면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도 아니고 마을 회관 짓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 짓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모두 힘을 합쳐서 교회를 딱 지어.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어요. 자기들 집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고 나서. 그런 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 속에서. 무엇든지 주님을 최우선으로. 경배란 것은 뭐냐면 삶의 최우선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주님 앞에 자신과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경배는 주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경배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 앞에서 머리를 숙이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허리를 숙이든지 무릎을 꿇든지 엎드리든지 어떤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입니다. 주를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영으로 채워지고 주의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헛된 경배를 드리면 실체가 없는 허무함이 내게 남습니다. 의지 경배를 드리면 자기 의만 남습니다. 무제한 경배를 드리면 자기가 스스로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나도 뭐 했는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요. 이런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주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걸 경배합니다. 주께 경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참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합평하고 다음에는 형제들과 합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합평하고 peace with God. 그건 뭘로 된 거죠?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합평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음에 형제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헌물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경배의 요건이에요. 무엇보다 주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 피로 내가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서 모든 죄, 모든 물법, 모든 물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씻음받고 우리 양심이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어서 마음과 양심을 순수하고 정결하게 됩니다. 자, 경배자가 되는 겁니다.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선한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자, 경배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든 머리를 숙이든 허리를 숙이든 무릎을 꿇든지 여러분은 꿇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 주님을 때문에 내 영에 거듭난 내 영에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형성이 돼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로든지 여러분의 행동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으로든지 여러분의 무엇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 된 거예요. 자, 모두 주께 드린 경배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참된 경배자, 주께서 찾으시는 경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런 경배자가 된 말씀 침례의 모든 성도들은 다 참된 경배를 늘 드려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성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참된 경배자, 영으로 진리로 주께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그분께 경배드릴지어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께 경배할 때 주의 어떠하심이 저희 안에 계시되게 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로 저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또 주께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 속에서 거니시는 그런 또 신밀한 교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장